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참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은 흘러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하시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망의 2020년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연석교회에 더욱더 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심령을 우리 연석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선이 주님과 같은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석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석교회의 사랑이 널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목마른 자들이 우리 은석교회를 향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석교회가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 오가는 모든 심령 위에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서 이 어렵고 험한 세상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목회 개혁들을 대충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여러분과 조율하면서 하나씩 이제 해 나갈 터인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관계로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결혼할 청년이 있는데 날짜를 잡아놓고 1년 전부터 목사님 저희 날짜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날이 잡히게 되어지면 준비하게 되어지잖아요, 맞죠?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우리 결혼하는 청년은 교회에서 오랜 동안 연애를 하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처음 제가 왔을 때는 저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만약에 사귀다가 깨어지면 큰 목회의 걸림돌이 되겠구나 라고 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날짜까지 자꾸 잘 준비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례해 달라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하길래 기쁨으로 주례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가 결혼을 인생에 있어서도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 굉장히 우리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설레게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벌써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신랑에게 가 있지 않고 결혼하는 날에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면, 구약의 율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약혼한 여자가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다른 사람과 음행하게 되어지거나 불의한 일이 걸리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혼한 그분과 우리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또한 읽기 무섭고 설교자들도 설교하기 꺼려하고 듣는 사람들도 듣기를 꺼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당하며 남들 볼 때는 힘없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은혜 받는 귀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나팔이 불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드디어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만들었던, 여인의 후손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붉은 용이라 일컬음 받는 사단,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물들게 만들었던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것과 결탁하여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음녀 바벨론, 사치와 향락과 음행으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마저도 음녀 바벨론화 시켜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과 짝하여 즐길 것 다 즐기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용과 따르는 짐승들이 이제 멸망당할 터인데, 그 전에 이제 18장에서 가장 교회를 힘겹게 만들고 양다리 걸치게 만들었던 음녀 바벨론 큰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음녀 바벨론과 함께 짝하여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고 음행한 일을 하고 또한 부와 사치를 누렸던
임금과 또한 상인들과 뱃사람들은 울며 불며 애통하며 한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음녀 바벨론이 한순간 한 시간에 멸망당하는 것,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경고하였는데 그 경고했던 큰 성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순간 한 시간에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한 시간에 멸망당하는 음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짝하여 보냈던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세상의 뱃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며 한탄하며 그들이 슬퍼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겹게 만들며 교회를 음녀 바벨론이라 만들어서 믿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세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심판 앞에 세상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다시 누릴 수 없는 부와 음행한 일들에 관하여서 안타까워하는데, 그것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19장에 반대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일에 관해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울며 한탄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9장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울며 불며 애통하고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주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울며 불며 애통하는 무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말하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섞여 있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과 영원히 함께함이 아닌 내 삶의 부와 유익과 내 삶의 쾌락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울며 불며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오늘은 19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면 누가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한 주간 갔더니 목이 갔어요. 기도를 막 뜨겁게 해서 목이 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조용히 묵상하는 곳에 가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일도 없죠. 혼자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목회적 자료를 찾아 모으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말을 한 거는 전화통화할 때 말한 거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을 거의 안 하고 금요일날 이제 밤에 올라오면서 드디어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한 3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더니만 목소리가 안 나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요.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목이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거룩한 잔치의 신부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신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로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1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3절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나오고, 4절에 보게 되었으면 또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해서 할렐루야가 4번이나 언급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예?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할렐루야 뜻이 뭐죠? 모르진 않는데 말하기, 야 목사님 뭐 시시하게 그딴 걸 묻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죠, 맞죠? 반응이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물으면 대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런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딱 4번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와 있어요. 그 4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4번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요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 다른 데를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찬송하라 라는 이런 말로는 나옵니다. 이런 말로는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딱 신약성경에는 이 4번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특별히 할렐루야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찬양의 이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렐루야 설교될 때 이 찬양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하여간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어느 때 사용,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어느 때 사용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때 사용합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에 흥을 돋구고 자기의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로 화답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어떤 인사로 나누는 내용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내용도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관하여서, 또한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기에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할렐루야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진데, 오늘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쓰여있는 19장에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이 4번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시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며 첫 번째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찬양에 떠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날마다 읊조려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꼭 목사님은 난처한 질문들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삶이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어지고, 또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찬양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워서 때로는 태산 험산 줄령을 가는 것처럼 힘겨울 때도 있지만, 태산 험산 줄령을 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성도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겹고 태산 험선줄령 같은 힘겨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가 놀라네요.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 삶 가운데 한숨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끊임없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찬양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3층에 올라가서 컴퓨터를 딱 켜고 찬양을 틀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찬양을 트는데, 찬양을 딱 틀었는데 오늘 첫 찬양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위 러브라는 워십팀이 요즘 굉장히 아이들 가운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위 러브라는 그 워십팀에서 만든 곡인데,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삶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혼자처럼,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나 혼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내 삶을 지금 붙들고 있고 가만히 내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보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괴로움 가운데 지금 나보다 더 뜨겁게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주변에 가까이 느꼈던 사람도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만이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둘째가 요즘에 찬양을 듣고 좋은 찬양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아빠 요즘 이런 찬양 들으면 저 많이 은혜 받아요. 중3의 시기를 거치면서 고3으로 이제 고등학생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 이제 원서 쓰는 시기인데, 그러면서 아마 찬양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전에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아빠 요즘엔 저 이 찬양이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찬양이 참 좋아하고, 자기가 찬양 좋은 것들을 차를 타게 되면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들려줘요. 이 찬양이 참, 근데 찬양이 대부분 다 힘겹고 어려운 노래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마음 아플 때, 다 가사들이 뭔 중학교 3학년이 뭐 그렇게 힘든지 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쓰러지고, 그때 주님의 붙들어주심의 찬양에 대해서 한 번은 그거 뭐죠? 찬양의 가사가 기억 안 나. 하여간 찬양의 가사가 다 우울해요.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쓰러지고 약하고 넘어질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찬양을 다 좋아하는지 대부분 선곡하는 곡들이 다 그런 곡입니다. 그때 이제 추천해준 곡이 공감하시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땐 들었을 때는 그냥 듣다 별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딱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나와 있는데,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하시는 찬양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러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공감이 막 느껴졌대.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일어나 보리라.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이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라는 그 댓글을 이렇게 올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찬양과 멀어지고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러할수록 할렐루야,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이유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이 이처럼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탄과 애통이지만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진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 구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며 성도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쓰러짐과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아유 어떻게 하냐,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네, 이제는 누릴 걸 못 누리게 되어졌네 하고 한탄하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은 이유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 악한 것의 심판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해가면서 하나님 눈 감으시려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피 흘림과 우리의 눈물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신원하시고 갚으신다는 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해야 돼요. 그 세상, 그 강대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세력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전부 다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면 좋겠지만, 다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 되어 마지막 세상의 심판에 한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더럽고 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라내고 끊어내며 거룩한 신부의 무리 가운데 속하여 세상의 심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는 것, 더 나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육체적인 사망도 그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육체적으로 후패해지는 것, 육체적으로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는 사람입니까?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늙어짐, 우리의 낡아지는 것, 후패해지는 것,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유, 오늘도 흰머리가, 아유, 오늘도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내려온 전에 막 뛰어내려, 이제는 막 지팡이 없으면 내려올 수 없어. 에휴, 이놈의 몸 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점점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세세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되는 심판이라면, 온 우주적인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반드시 임할 것이고 찾아올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심판을 오늘도 경험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저께 장인어른의 생일이라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처남도 모이고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전 사진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진,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 쭉
사진을 보면서 다 같이 하는 말이, 야, 예전에 이렇게 날씬했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허리에 라인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날씬했었는데 하고, 이런 사진으로 옛날 얘기를 하는, 옛날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사진을 보니까 딱 한 명 제 자신이 더 붙어버렸어요. 그때는 요 반쪽만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요 반쪽만 있었는데, 군대 사진을 딱 보니까 딱 그게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지금의 저를 이루었더라고요. 한 2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년 사이에 저는 저 한 명을 더 만들었습니다. 한 명을 더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 먹어 살이 찌고 육신이 약해지고 머리는 점점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가 되어져 버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탄하고 원망할 제목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 또한도 뭐합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늘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네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 다리가 이렇게 힘이 풀리네요. 이것도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러한 심판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궁극적인 심판이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약속일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특별히 심판과 같이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고 괴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는 일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든 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맨 마지막 할렐루야, 네 번째 할렐루야 한 다음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제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어간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세운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왕자리를 내려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겉으로는 열심히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열심히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들, 힘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자기를 약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약합니다. 한 번도 전투를 해보지 않았고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칼을 쥐어본 일이 없었어요. 전쟁에 약한 민족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이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을 각자 지파별로 제비 뽑았을 때, 진멸하라 그랬을 때 오히려 자기가 진멸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니까 저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어. 저들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어. 그래서 두려워 떨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루터가 불렀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절대 이 찬양은 1절만 부르고 마무리하면 안 되는 찬양이라 그랬죠. 1절만 부르고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예배가 아주 이상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말한 다음에 그 뒤에 후렴이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해버리고 끝나게 되어지면 이걸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결국에는 마귀가 가장 강해서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멘 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노래 1절만 부르면 정말 이상해지. 우리가 가끔 마지막 예배는 1절만 부르고 2절만 부르고 한 절만 부르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가사를 제가 고민해 봅니다. 1절로 끝내도 괜찮은 가사인지, 1절로 끝나는 가사가 안 되면 제가 1절만 부르지 않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로만 1절만 부르고 끝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상한 찬양이라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찬양이 만들어졌느냐? 그만큼 마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강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주기 위하여 천하의 그 누구도 마귀와 싸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움에 나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하에 당할 수 없는 마귀마저도 이기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사시대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그들의 세상의 강대함과 세상의 강력한 무기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의 백성들이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타협이죠. 저들을 진멸해서 다 없애기보다는 저 노동력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쓰고 우리의 종들로 부리면 훨씬 좋겠다. 이 경제적인 이 타산입니다.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진멸하는 것보다는 밑에 두고 종으로 부리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사람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힘을 가져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들을 죽이는 차라리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지. 이거 하나님은 어리석게도 바보야. 저들 왜 차라리 그냥 종으로 부르면 우리가 더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는데, 더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들이 종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힘겹고 억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강대함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는 무엇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350년을 마무리하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되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미련한 시대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왕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에 관해서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이 마법 램프의 지니처럼 비비면 펑 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하면 갖게 만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한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종 되어 그분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썼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갖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이야기는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완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겨워 괴로워 하늘을 뒤돌아봤더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다 박살나 버렸어. 근데 이 삶을 누가 통치해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성도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깨어진가 부서진가 하나님 통치하는데 왜 이 땅으로 되었어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성도들은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이 깨어짐과 부서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는 일일진데 주님 이를 통하여 무엇 이루고자 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깨어짐과 부서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텐데 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누구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눈앞에 봤을 때는 멸망이요 재앙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한테 철저히 멸망당할 때 하셨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야 너희의 성이 다 부서져 버리고 너희들은 자녀들을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전쟁터에 나가 다 죽어버릴 것이요 너희 가운데 더 이상 결혼의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아니할 것이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듣고 보면 다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라?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이 당장 눈앞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재앙처럼 보이고 멸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어린 양에 된 신부들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까지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자격을 갖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뒤돌아볼 때 다 뭐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병 걸린 것도, 하나님 다리 부러진 것도, 하나님 내 삶에 사업하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것도 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무엇 이루시려고 합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희망과 소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 바라보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포로 생활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너머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세 번째 어린 양의 신부들은 자신을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부가 신부 준비를 해야 돼요, 맞죠? 신부 준비를 하려 그러면 결혼 준비하는 사람을 보니까 웨딩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진 이쁘게 나와야 되니, 요즘 뭐 워낙 과학 기술이 좋아서 깎아주고 늘려주고 막 하는 걸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꿔야 될 것은 가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가꾸고 날씬하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웨딩 드레스 입을 때 더 확 조여서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남자들도 턱시도를 입어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같이 하죠. 저는 옛날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라 옛날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보다는 굉장히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살찐 게, 결혼하고 거의 한 40kg 넘게 살을 쪘어요. 아내가 워낙 잘해줘서 너무 잘해줘서 살이 이렇게 쪘는데, 하여간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그때 살이 어떻게 쪘는지 안 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에 관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치를 수 있을까 준비하고 고심하며, 또한 그런 일들을 잘 되게 하게끔 굉장한 우리가 열심으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 결혼식도 예쁘게 보이고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한 그런 것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준비해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고 무엇을 해서 되어지고 안 하면 안 되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신부임을 자각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로 인하여 때가 되었을 때 신부를 맞이하러,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때 신부를 밤에 한밤중에 데리러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부는 이 약혼을 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그 시간 동안, 약혼한 그 시간 동안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순결하기 위하여 자기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신랑이 언제 올지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약혼이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 사회에는 그런 결혼의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과정 동안 지켜보게 되어지고, 만약에 그 약혼 기간 동안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서 그 결혼을 파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이 약혼한 기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며 신부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약혼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믿음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자가 믿음을 보시겠느냐 말하는 이 말 속에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의 끝에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뭡니까?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릴 사람들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신부처럼 보이지만 신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신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 섞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에 찔림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에 반항하게 되어지고 강팍하여져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교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더럽고 추하고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신부로서 신부에게 순결이 강조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순결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분이 나의 신랑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나의 기쁨은 오직 신랑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는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말하는 것, 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주님의 전부가 될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전부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로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그런 존재를 전부라고 불러주시고, 당신이 먼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한 거예요. 프로포즈.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와서 야 네가 나의 전부야, 나와 결혼하자, 네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막 어느 누구가 마다하겠습니까? 막 할렐루야, 오 그래요 하고 어시구나 하고 그 신랑을 맞이할 텐데,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럴 때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 나의 신부라고 말하며 네가 나의 전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혼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집안이 안 맞을 때는 혼수가 기울어서 드라마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구박받는 며느리, 이혼하는 사유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혼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먼저 네가 나의 전부다라고 프로포즈해 주셨는데, 그 프로포즈에 당신 나에게 있어서도 당신이 전부입니다라고 반응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신랑이라 생각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되,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멸망당한 음녀 바벨론은 붉은색, 자주색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왕들이 입는 옷들인데 굉장히 귀하고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보석, 진주 이런 걸로 치장하지 않아요. 뭘로?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그거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깨끗한 세마포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뭐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 원어적인 말로 보면 입혀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더럽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입혀 주신 것, 세마포는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는 이 말을 통하여 구원 행위, 무엇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자세히 풀게 되어지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이요, 그 순수한 믿음을 입은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다 믿음 있다 말하겠지만 거룩한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요,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거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졌느냐, 순수한 믿음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 주께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한 믿음의 행실들이 있느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구원은 옷을 입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가운데 그 구원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이라면,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거룩한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심히 적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일진데, 그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즐거움과 성취감은 어디에 있냐면 적을 때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달된 데 들어가면 이건 뭐 성취감도 별로 없습니다. 미달된, 누구나 쓰면 다 들어가는 거, 그 성취감이, 요즘 애들이 원서 쓰는 시간인데 미달된 데 들어가는 거는 성취감이 없어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100대 1을 뚫었다, 뭐 200대 1을 뚫었다, 1000대 1을 뚫었다, 성취감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이 성경은 심히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률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 경쟁률을 뚫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우리 가운데 굉장한 성취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 마지막 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복있다, 청함받은 사람이 복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 되어지고 그 거룩한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찾아보기 힘들다 말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모두 다 함께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여 다 함께 기뻐하며 얼굴 보며 그 잔치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